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 부분 4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는데 그 지역에서 우물물 옆에 계시다가 우물물을 뜨러온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만남의 장면이 이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원래 갈릴리로 내려가려면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땡볕의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실제로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을 통해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로 가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이랬었는데 실제로는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 대접받고 또 그들에게 높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원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또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혼혈 쪽이어서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이 터부시했어요. 그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러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그 마을로 직접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기존의 상식, 유대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 상식을 뛰어넘고 그것을 향해 나가심으로 해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인종도 또 지위도 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도 상관이 없어요.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한 인간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6시라 하면은 우리 시간에 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6시에 더하기 또 6시, 12시, 낮 12시에 그 우물 곁에 여러분 그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엄청 덥습니다. 그 뜨거울 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시니까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물 들어올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7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대낮에 물을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고 수가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시면서 여자가 오니까 말을 걸죠.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왜 물로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물 말고 또 다른 물을 주겠다.
이 물과 연관시켜서 물 들어오는 그 여인의 정말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랄라. 참 이상한 이 남자 다 보겠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가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이게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나에게 그때 정말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전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 남자가 와서 갑자기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발끈한 것이죠. 어떻게 상종하지 않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경계를 허무시고 찾아왔는 것이죠. 실제로 이 참 물들어 나왔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 여자의 문제는 육체적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 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허무함과 또 공포 이런 것을 다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은 사랑받기 위해서 계속 남편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근원적인 인간 그 죄악의 허무함을 이길 길이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은 일을 겪고 또 많은 도전을 했지만 이루고 나면 그 밀려오는 허무함과 영혼의 갈증과 또 근원적인 우리 죽음과 삶의 문제에 해결되지 않는 의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문 속으로 그 인생의 공허와 갈증 속으로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찾아와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워터, 그 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면 옆에 있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경이 늘 주어져 있어도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한낱 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을 칠 때 가슴에 새겨질 때 예수가 믿어지고 인생의 참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직도 물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아직도 물 이야기인 줄 알죠.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영생의 물을 준다는 걸 모르고 계속 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야곱의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거기 아주 깊은 샘물이 있었는데 그 야곱이 만들어 놓은 우물이라고 여겼죠. 그래 거기서 자기 자녀들과 가축을 먹였는데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왜냐하면 야곱은 믿음의 2대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니까.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래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꾸 우물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우물물을 마시고 다시 목마르는 것처럼 그래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마셔도 또 갈증이 나죠. 더워지면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컬컬함과 답답함과 갈증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경험을
날마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머물 때 그 영원한 생수를 계속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가 되시고, 또 그가 보내시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하고 답답함을 해결하고 또 우리 영혼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부귀와 학위와 또는 뭐 사회적인 명예와 이런 것들은 늘 목말라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는데 꼭대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만 불 뿐입니다.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바람만 불 뿐이고 또 아름다운 것도 잠시고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정상에서 내려와야 하듯이 우리 인생이 절정이다 싶으면 이미 죽음을 문턱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물은 늘 목말라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영생의 이 소망과 샘물은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이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고 또 계속해서 물이 나오도록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때 깨끗한 물이 우리 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갈증과 인생의 허무가 해결되고 또 존재적인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삶이나 이 땅이나 하나님 나라나 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본적 두려움은 없어요. 죽음의 고통은 누구나 겪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왜냐? 죽음 이후에 더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육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도 또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다른 물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주는 만족은 다시 목에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임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한 복락과 또 하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시는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봐도 만족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생수를 우리만 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목마른 자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도 영원한 그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인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